8장 14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렇게 한 주간이 또 훌쩍 지나갔어요. 변함없이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나를 따르라. 22절 맨 마지막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우리 인생이 제가 오늘 서두도 금방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지나간 생애는요 70년을 살아도 80년을 살았어도 다 지나간 날은 금방이에요. 금방. 그렇게 오래 살았다. 그렇게 우리의 세월을 본다면은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 손잡고 주와 함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사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른 것은 남은 것이 없어요. 남은 것이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이 8장을 처음부터 보면 8장 1절에서 4절까지 나병 환자를 주님이 치료하는 것. 또 5절에서 오늘 13절까지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는 것.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 말씀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병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 나병 환자도 고치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원하시면 너무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인격적으로 피폐해서 나 같은 것이 무슨 고침을 받을 나 같은 것이 무슨 가치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또 백부장의 하인은 어땠어요? 실제로 하인이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어도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원격 치료 이렇게 해서 치료하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 참 여러분 이 남자가 큰 일을 하려면은요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이 필요해요. 좋은 혈통, 좋은 재능, 끝없는 열정, 또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부인을 만나는 것. 참 제가 감사하는 게 우리 윤신자 사모는 밥 먹자 그러면은요 항상 또 제가 이제 명절에 전에는 우리 광 목사님이나 가까운 목사님들 모셔서 식사 한번 하자 그러면 못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 감사해요. 하여튼 요즘 시대는 남자들도 밥해야 되니까 뭐 그렇기는 하지만 참 감사해요. 우리 한국에도요 장모 잘 만나가지고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우리 잘 알지요? 최자실 목사라고 장모님. 지금은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님이라고 전라도 광주 무등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쪽에서 소강성 목사님이 저야 소리 지르면 저쪽 건너에서 여자분이 저야 그랬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맨발의 소명자라는 이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소강성 목사님의 장모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서민준 장모 자리 보고 장가가시오. 근데 이제 그쪽도 볼 거야. 시어머니 자리를. 근데 시아버지는 왔는데 시어머니는 기도하러 안 왔네. 서로 이게 중요합니다. 잘 이렇게. 자, 오늘 첫 번째 나를 따르라. 수종 들더라. 여기 참 이 수종 들더라. 15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수종 들더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첫째 수종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시작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종자 영어로 말하면 웨이터 알죠? 레스토랑에 밥 먹으러 가면 웨이터 예 고객님 부르셨습니까? 수저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자. 뭐가 좀 불편하다. 휴지를 가져와라. 네, 즉시 이런 사람을 수종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치사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든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든지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수종자. 한국 교회도요. 어떤 교회들은 이력서를 쓸 때에 받을 때 새로운 목사님을 부목사 경력을 꼭 거기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담임 목사님을 모셔보고 부목사의 포지션을 잘 지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잘 섬겼는가 이것도 보아요. 저희 집에 우리 선민준 어머니 참 저는 청년들이 오면 설교 예화가 막 팍팍 떠올라. 그러니까 저희 집에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요. 군대 가기 전에는 뭐 얘기하면은 막 바로 막 반응 보이고 인상 쓰고 뭐 말대꾸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얘가 의젓해지고 이 말을 이렇게 다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알더라고. 야, 그래서요. 대한민국 직장에 들어갈 때요. 조건 중에 하나가 군필자. 군필자. 왜 그래요? 군대를 갔다 와서 사람이 나설 때 안 나설 때 말을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내가 안 하면은 저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내가 해야 되고 저 사람과 함께 이렇게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삶을 군대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진짜 리더십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리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리더십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펠로우십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가 됐을 때 진짜 잘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돼요. 우리 중에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목사 말은 안 듣고 다른 장로 말은 안 듣는다. 미안하지만 리더로서 아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꼭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요. 회사에 사장님이 있는데 직원들이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데 사장님 말 안 들었습니다.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예요. 이웃의 필요가 뭘 원하는지 저 사람이 뭘 웨이터가 뭐예요? 정말 고급 호텔 레스토랑일수록요 웨이터가 딱 서 있어요. 식사하는데 그 뭐가 물이 떨어졌다 갖다 물 부어주고 커피를 마셨어 커피 갖다 주고 이게 고급일수록
삼류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셀프. 저는요 거기서 봅니다. 내가 인류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섬김.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 참 재밌어요. 잘 보십시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뭐 이상하지 않아요? 민준이 서민준 장가 가면은 장모님이 민준이 집에 와서 사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좋다고 그래야 장가 가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의 집에 와서 있다니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실제로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터가 굉장히 넓어 아주 부자예요. 부자 사이는요 장모님이 와서 사는 것을 좋아해. 왜냐하면은 애들도 봐주고 집안의 일도 뭐 가정부라든지 뭐 누가 와서 하는 것보다는요 장모님이 어머님이 와서 해주면 좋아. 왜냐하면 솜씨도 좋고 애들도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보다 서로 알고, 특별히 부인이 부잣집일수록 부인의 파워가 세다. 여러분 우리 여기 남자분들 다 부잣집이에요. 뭐 아멘. 가난해. 유 집사님 부자예요. 가난해. 부자지요. 이옥주 권사님 파워가 파워풀해. 눈 한번 크게 뜨면 알았어. 그렇대. 부자. 베드로의 집이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장모님이 와서 생활을 돌보고 여러 가지 이 손자 손녀 외손자겠죠. 외손녀를 키우고 그랬을 수도 있고, 이 열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체온이 높아서 열병이 되고 하지만 영어로 단어 favor라고, 이 말은 그냥 화난 화병 이런 의미가 사실은 더 정확해요. 원문을 이렇게 보면 왜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생겼는가? 베드로가 사업을 잘했다니까 고기를 그렇게 잘 잡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평생. 야 정말. 제 요즘에 나이가 이제 환갑이 되니까요 고등학교 동창들이 카톡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근데 진짜 잘 사는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지질이 못했는데 고향이 홍도야. 홍도. 근데 홍어 식당을 하는데 얘가 제일 부자야. 명함 딱 찍어가지고 우리 다른 친구들은 자기 명함 못해. 저는 한 줄도 달지도 않아. 보기만 해지. 눈팅 알아요? 눈팅. 눈으로 보기만. 야, 얘가 뭐 홍어를 잘 잡으니까. 요즘에 홍어가가 그렇게 잘 잡혀가지고 싸대요. 이번에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홍어를 사서, 특별히 사이가 있는 분들은, 뭐 아들만 있는 분들은 모르고 예비 사이한테 홍어를 먹여. 예비 사이. 아까도 무표정, 지금도 무표정. 자, 베드로 집이 하여튼 굉장한 거부였어요. 거부. 그런데 보십시오. 장모가 그동안 같이 살았을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가능성이 무슨 가능성이에요? 아니 멀쩡하게 사업 잘하고 내 딸 잘 돌보고 건사하고 집안 이렇게 하더니 느닷없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제자 된다고 배를 버려두고 따라다니니까 장모 입장에서 내 딸 고생길이 화나거든요. 집에 가보니까 애들은 떼국물 찍찍 흐르고 살림은 엉망이고 그전에는 반질반질하고 뭐 좀 하더니만은 딸은 아주 머리도 산발해가지고 뭐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막 집안이 엉망진창. 아이고 내 팔자야. 그리고 들어 누워버렸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럴 가능성.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 집에 와 있다니까. 베드로의 집에. 여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모가 열병을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집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방이에요. 신방. 그래서 저도 부탁드려요. 이번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한 1년 동안 했는데 특별히 다른 데는 신방을 못해도 우리 권사님들 몸이 오랫동안 약하고 누워있는 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 다음 주 내에 꼭 신방을 한 번씩 다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래요. 이렇게 부탁하면 속으로 목사님이 가면 더 좋은데요.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해보니까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그러면은 못 받은 분들 굉장히 섭섭해하더라고. 야, 그래서 이걸 대신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셔야 되겠다. 꼭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래. 예수님이 신방 갔어요. 베드로의 집에. 저도 우리 대신방 할 때 주님 신방은 제가 가지만 성령이 먼저 신방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신방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꼭 드리고 제가 그 기도 여러분 사모하는 대로. 자, 어쨌든 이 장모가 이 열병 화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셨다. 베드로가 도저히 사이로서 이거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장모님 우리 집에 있습니다. 좀 가십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의 집은 간 것은 거의 기록이 없고 베드로의 집에도 다른 때 간 것은 기록이 없는데 이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찾아가요. 그리고 가서 보십시오.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요즘 우리로 말하면 스킨십 손을 다 원문에 보니까 손을 만지셨다 이 말은 이렇게 쓰다듬었다 이런 게 아니라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저도요 할 수만 있으면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는 환자들의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손을 잡음으로 주께서 그 환자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손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 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손이 없는 장애분들 얼마나 우리가 손이 있어서 이은정 권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이리 좀 오세요. 우리 마음을 손으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싫어하면 싫다고도 하고 좋으면 포옹도 하고 다. 근데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손만 그래요. 손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하여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가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입도 그렇고 세상에 말 못하는 사람, 손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걷지 못한 사람 얼마나 우리는 그 손을 주님이 딱 잡아주셔요. 이 손을 만졌다 이 말은 움켜 잡았다. 본문의 이 주석을 보니까 아주 절박하고 간절하고 긴밀하게 그리고 긍휼과 애정이 가득 담아서 잡았다. 이런 표현이.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갔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열병이 떠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영어로 get up.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알아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핑계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 자기 고집, 자기 경험을 포기를 못해. 바꾸지를 못해.
바꿔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자기 스타일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 수종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8장에는요 병자를 고친 세 종류, 첫 번째 뭐예요? 1절에서 4절까지 나병 환자 고치고 예수님이 4절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해라. 다른 말로 바꿔보면 네가 진짜 나병이 나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살아야 병 나은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누구였어요? 하인 중풍병으로 걸린 사람을 백부장이 고쳤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은 왜 고쳐줬다고요? 회당을 짓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참, 이 사람이, 이 놀라운 이 백부장, 이 사람이 이 하인이 나왔을 때 그만했을까요? 이제 내 소원 이루었으니까. 아니에요. 더 사랑하고 더 충성했을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화병 나서 들어 누워 있다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다 보니까 야,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종 드는 거예요. 수종.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 뒤치다거리 하려고 내가 태어난 줄 알아? 내가 우리 창조교회 남 시다발이 뒷바라지 하려고 온 줄 알아? 내가 그래도 누군 줄 알아? 대접받으려고. 우리 여자분들 주일마다 드레스 쫙 끌고 땅 마당 쓸고 다니면서 쫙 이렇게 내가 이러려고 왔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재능을 주신 이유, 주님 사명, 주를 위해 수종 들더라. 수종 들더라. 수종 들지 않으면은 그 건강 얻는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나? 두 번째로는요, 16절에 보십시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 지금까지 했던 얘기하고 대비가 되잖아요.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병든 자들을 다 고쳤어요. 그들은 어땠어요? 귀신 쫓아내니까 정신 차리고, 병 고쳤으니까 건강 얻고, 그리고 끝. 그리고 끝.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니에요? 팬인가 제자인가? 주님을 위해서 수종 드는 사람인가? 주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내 마음에 들면 주님 사랑해요, 주님 따를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주님 이게 뭡니까? 교회,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 아니에요? 우리 창조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나를 알아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말을 들어줄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장로님 좋은 장로님. 그러다가 내 말 안 들어주고 내 뜻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을 때는 입이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나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달라진 것이, 변화된 것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게 예수님이 고쳐줬다니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좋든 싫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보호해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살려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워있는 분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세 번째, 예수께서 18절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마태복음 14장 22절을 가보십시오.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더라.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막 사람들이 환호성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 백성들이 환호성이니까 제자들도 으쓱해가지고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때 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여기 8장에서도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왜요? 모든 병자를,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니까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네요. 그럴 때 한 서기관이 나왔어요. 참 지체 높은 분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뭐예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이 많은데 앞으로 예수님 제가 따라다니겠습니다. 서기관의 직책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테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대답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네가 진짜 나를 따른다면 나를 위해서 고생을 각오해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해지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손해, 많은 모멸, 멸시를 당할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참을성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밖에 없는 환경, 막 부글부글 끓는 이런 환경을 주면서 네가 참나 안 참나 참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운동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너무 겁이 많고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기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용기 막 마음을 막 담대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운 정말 어려운 환경에 딱 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마음, 용서할 마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은 고난의 환경,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주면서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과 그런 사건들 속에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을 견디게 참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저런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 거기서 우리가 견디는 거죠. 여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대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이 말에 예수님만 따르면, 그러니까 서기관이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서기관이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야, 드디어 예수님에게 나타나구나. 나도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존귀함이 나에게 임하겠구나. 그에게. 근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 있고 새도 거쳐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런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또 좀 보십시오.
21절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성경을 참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이런 절들을 난제구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혼식도 2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는 친정 처갓집에서 하고 1년 뒤에 이제 하는 거죠. 장례도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우리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에 굴에다 넣고 돌문을 딱 가렸잖아요. 그렇게 일단 장례를 치루. 한 1년 지나면 우리의 살이 다 썩고 뼈만 앙상하게 남으면 그것을 이제 새로운,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뭐 유골함이라고 그러나요? 거기다 해가지고 차례차례 이렇게 제일 아래는 제일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차례차례 거기다 넣는 거. 오늘 여기 22절의 장례는 바로 1년 뒤에 유골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제자. 그러니까 아까는 잘 보십시오. 서기관이지 않았어요? 한 서기관이 19절에.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21절에 제자. 근데 여기 이 제자에게 하는 말씀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21절 보십시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 우리 신앙생활에 제자가 이제 장례하게 오겠다 하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얘기해. 제가 한 며칠 전에 얘기했지요. 우리가 살아갈 때 급한 일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일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우리에게는 급한 일이 계속,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급한 일의 횡포. 막 바빠. 지금도 예배 끝나자마자 뭐 바쁘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에 모든 죽은 사람을 다 살린 것 아니고, 모든 병자 다 고친 것 아니고, 모든 사람 다 예수 믿게 한 것 아니에요. 그래도 다 이루었다. 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그거 하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마찬가지. 다 못해도 내가 꼭 할 일. 제가 탁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탁구를 좋아해요. 그런데 탁구 치자고 지금 예배 못하고, 탁구 치고 가야 되니까 설교 준비 안 하고, 탁구 쳐야 되니까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돼요? 지금 중요한 게임이 있는데. 아니에요. 탁구는 못 쳐도 괜찮아. 사람 못 만나도 괜찮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그래서 여러분 하루 시작을 꼭 기도로 같이 시작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도 첫째로 우리 주님. 이 우선순위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장모처럼 늘 기다리고 수종드는 수종자의 모습을,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를 고쳤지만 주님 곁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나의 유익 편리함이 아니라 머리둘 곳이 없는 주님을 따르는,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병마와 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함,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베드로의 장모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